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소아의 13대 손이요 비누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보는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전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고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에스라 인도하의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제2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인 에스라의 등장과 그의 계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 에스라서와 역대기서의 저자인데 그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2일 후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2일이란 1차적으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여곡절 끝에 성전 재건을 완료하여 봉헌식을 거행하고 또한 유월절을 준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제2차 포로 귀환민들이 돌아온 때는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후 약 58년의 세월이 흐른 때여서 이때는 당시 팔레스타인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성전 재건에 참여했던 귀환자들은 거의 죽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당시 팔레스틴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1차 포로 귀환 당시 가졌던 신앙의 감격과 열심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장에 보면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당시 팔레스틴 거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족속과 서로 혼인하고 섞이면서 연합하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음을 시사해 줍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시금 민족적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은 페르시아 땅에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인 동시에 율법에 능통한 학사 에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제2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신앙 개혁을 이룸으로써 민족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우신다라는 뜻인 에스라의 이름이 암시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종을 세우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은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바사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7년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2차로 귀환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인도하는 2차 포로 귀환민들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곧 BC 458년 1월 1일에 출발하여 4개월 만인 5월 1일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한편 1차 포로 귀환민들을 통해 이루어진 성전 재건은 바사 3대 왕인 다리오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반해 제2차 포로 귀환은 제5대 왕인 아닥사스다 때 이루어졌으며 그 사이의 역사적 거리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약 58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는 제4대 왕인 아하수에로의 통치가 있었으며 그의 때에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즉 58년의 간격 사이에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제2차 포로 귀환과 관련한 아닥사스다의 조소와 에스라의 여호와 송축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허용하며 에스라에게 내린 조소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소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 중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뜻이 있는 자는 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할 것. 두 번째는 왕이 7 자문관과 함께 에스라를 파송하는 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돌아가는지 살필 것. 세 번째,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가지고 갈 것. 네 번째,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은금을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것.
다섯 번째, 나머지 은금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것.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해 준 그릇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외에도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으면 왕의 공중 창고에서 취하여 드릴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21절에서 24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포로 귀환과 관련하여 아닥사스다 왕이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 번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할 것. 두 번째,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와 기름은 각각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무제한으로 줄 것. 세 번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들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등입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엘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러한 구체적인 조서의 내용을 보도한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6장과 7장 사이에 1차 포로 귀환과 2차 귀환 포로의 시간이 있지만 또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왕 아하수에로 왕의 그 다음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에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이렇게 바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자들에게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에스라를 바로 제2차 포로 귀환의 리더로 삼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25절과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부여한 고난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아닥사스다는 에스라에게 율법을 아는 자로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며 율법을 모르는 자에게는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형, 귀양, 가산몰수, 구금 등의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끝으로 27절과 28절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든 에스라가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자신에게 큰 고난을 부여함과 동시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면 에스라는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입은 은혜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섭리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섭리를 가리킵니다. 그 손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손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신 손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의 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손이요 낮은 자를 높이고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방식은 무엇을 나의 손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하기보다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간절히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행사와 모든 준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믿음의 가정들마다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무엇보다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며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별된 백성,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구별되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